오늘은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힘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살 수 없고, 힘이 없으면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 미국은 힘이 세기 때문에 힘의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힘의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은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한 6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첫째로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탄탄한 근육과 뼈대에서 나오는 육체적인 힘입니다. 법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간다 그러잖아요. 현대 용어로 말하면 몸짱이라는 사람들, 얼마나 신체 단련을 했든지 배에 임금왕자가 딱 나타나는 그런 몸짱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이 첫 번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삼손이라는 사사도 엄청난 육체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낙이 빽다구 하나 가지고 천명을 쳐 죽이는 엄청난 괴력이 이 팔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둘째로는 에너지로 표현되는 힘이 있습니다. 석유나 전기의 폭발력으로 얻어지는 힘을 말합니다. 오늘날 석유의 힘은 대단합니다. 석유는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날마다 차에 기름 안 넣으면 차가 못 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배나 땅에 다니는 자동차나 기차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다 기름에 석유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총이나 칼 같은 무기의 힘도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근육질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총칼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화약의 발명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었고, 핵무기가 등장하자 인류가 전부 다 죽을 수 있는 인류 공멸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그 힘을 내세워서 최대 강국인 미국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넷째로는 권력의 힘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힘은 참 대단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백성들의 지지율에 의하여 그 힘이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지난 총선에서도 죽기 살기로 싸움판을 벌였던 여야 정치인들은 모두 다 더 큰 힘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던 것입니다. 다섯째는 능력이라고 표현되는 지식과 지혜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하루가 멀다고 변하는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는 지식과 정보의 힘이 정말 대단한 시대입니다.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 황제라고 불리지는 빌 게이츠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핸드폰이 우리 인생을 지배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어제 아래 은행에 갔더니 손바닥을 내라 그래요. 통장 하나 발급하는데 4번이나 얹으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정맥 검사한다 하더라고요. 진문 찍는 것처럼 이제 머지않아 이마에 표 받으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물질의 힘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면 갖지 못한 사람에 비하여 그만큼 힘이 많은 것이 자본주의의 실정입니다. 돈이 있으면 정권도 조작할 수 있고 민심도 조작할 수 있고 죽을 생명도 살려낼 수 있으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논리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건강이라요. 건강이 없으면 다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런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하기에 필요한 건강이 필요하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한마디로 힘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지치지 않는 힘, 아무리 달려도 피곤해지지 않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힘을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시편 71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힘이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힘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힘은 태어나서 성장함과 함께 육체의 힘은 점점 자라납니다. 갓난아이는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고개도 못 들어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 고개도 이기고 들어요. 그리고 몸을 확 뒤집기도 해요. 그리고는 방을 기어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점차로 다리에 힘이 생겨나면 서서히 일어서게 되고 또한 차츰 걸음마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머지않아 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 장년이 되면 힘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힘이 점차로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노년이 되면 힘이 쇠약해집니다. 오늘도 유종수 어르신은 내가 나가 92살인데 어찌 가겠노? 힘이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게 됩니다. 김말순 우리 집사님은 94살이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서 가다가 서야 됩니다. 앉고 일어설 때마다 아야야 하는 소리가 저절로 몸에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들은 얼마든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며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969살까지도 살았습니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1000살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뒤로는 그 놀라운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인간의 한계와 온갖 고뇌를 느끼면서 절감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주 처절하게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점점 힘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남자 하나만 일하면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여자들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연과 환경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삶이 고달픈 이유는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라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필요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들을 위하여 계획하셨던 완전하고도 영원한 복들은 우리 죄로 인하여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무한히 인자시며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그 사실을 깨닫고 전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들 각자에게 할당된 그들의 몫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 5장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모든 자에게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직도 선물로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난 뒤로는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런 비밀도 알려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주님께서 바로 내 곁에까지 오셔서 서서 나에게 힘을 준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곁에까지 오셔서 항상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다 듣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가 먹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마시는 기쁨을 누리게 해줄 뿐만 아니라 노동했을 때 오는 그 큰 기쁨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우리 곁에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첫째로 하나님은 피곤한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들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지치고 피곤해할 때에 찾아와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피곤한 존재들입니다. 누구에게나 물어보십시오. 다 피곤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터나 직장에서 수고한 분들에게 물어본다면 다 피곤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육체 노동자나 사무실이나 연구실에서 일하는 정신 노동자도 다 마찬가지로 다 육신의 피곤을 느낍니다. 인생은 수고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존재들입니다. 누구나 다 피곤합니다. 얻어먹는 거지도 피곤하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피곤하고도 지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잘 아시고 우리 힘만으로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칠 때는 힘을 주시는 고마운 분이심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옛날에는 아주 신앙이 좋았던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영국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아주 좋았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도 타락해서 신앙이 타락해서 정부가 많이 간섭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앙이 좋았던 청교도들이 오직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믿음을 펼칠 새 세상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나라를 건설했기 때문에 옛날에 미국은 아주 신앙이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신앙으로 세워진 아주 신선하고도 참신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날마다 사용하는 그들의 돈에도 어떤 글자를 써놓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글자를 돈에다가 새겨놓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돈을 쓰겠다는 뜻을 그 돈에까지 새겨두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공공건물의 머릿돌에도 십계명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성조기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선서도 했습니다. 또 모든 공립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맨 먼저 기도부터 하고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미국이 아주 막강한 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사는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때 가장 막강한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더 이상 옛날의 미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퇴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의 50개 주마다 머릿돌에 새겨 놓았던 그 10계명을 앞다투어서 떼내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메가더 장군의 그 동상을 정부가 철거하는 것처럼 성조기 앞에서도 순서를 생략한다고 합니다. 수업이 시작할 때 하던 기도도 생략해버린다고 합니다. 혹은 금지하는 법이 발효되고 있다고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미국은 지난 400년 동안 주일이라는 명칭을 4번이나 바꾸었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거룩한 안식이라고 불렀다가 지금부터 60년 전에는 그냥 안식일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30년 전에는 일요일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지금은 주말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식당에 가면 주말 잘 보내세요 이 인사해요. 못된 인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탄절도 다른 종교를 감안해서 휴일을 폐지하자는 논의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미국에는 성탄절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미국은 더 이상 하나님을 갈악망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오늘날 아주 피곤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정오를 받으며 미움을 받으며 견제를 받는 아주 피곤한 나라, 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과 무역 마찰로 대단히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시작된 신종 코로나 때문에 10만 명이 넘게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한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경찰의 가혹한 행위에 붕괴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이 없는 우리 인생과는 달리 막강한 힘이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이 주실 그 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오늘날도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가 나오지요.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살고 있는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삼손이 이미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물려쳤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삼손을 없앨까? 삼손을 없앨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가서 요구했습니다. 들릴라야, 네가 삼손을 어쩌든지 잘 꼬아가지고 그놈의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우리가 어찌하면 그놈을 결박할 수 있는지 알려주면 우리가 너에게 은 1,100개씩 줄 거마 라고 방백들이 말이죠. 방백이 10명 찾아갔으면 10명이 전부 다 나도 은 1,100개 줄게, 다 줄게, 제발 그놈을 힘을 빼는 방법을 찾아내라. 그러자 그때 들리라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삼손을 목을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큰 힘이 생깁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내한테만 살짝이 말해줘 보이소. 이렇게 꼬아는 거예요. 들릴라가 끈질기게 꼬우고 말 안 하니까 끝까지 말을 안 하니까 목을 조르면서 요구하니까 마지못해서 말합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주를 7을 가지고 나를 결박하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기분 좋아가지고
블레셋 사람한테는 말해줬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얼씨구 좋다면서 딱 매복해가 있다가 삼손을 딱 덮쳤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를 결박했던 줄을 너무나 쉽게 큰 힘으로 떡떡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들릴라가 자기를 희롱하리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비밀을 알려달라고 또다시 독촉하니까 또 할 수 없이 그 들릴라를 사랑하기 위하여 삼손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힘이 빠질 것이다. 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또 거짓말로 판명되자 또 들릴라가 악착같이 달라붙으면서 또 요구하니까 목을 조르고 졸라서 하니까 또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삼손도 정신을 차리고 들릴라의 속셈을 알아차릴만 한데 삼손은 사랑에 빠져가지고 눈이 멀어 있었어요. 영적인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진짜로 삼손의 두 눈이 뽑혀지고 두 눈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들릴라가 날마다 졸라대니까 분민이 너무 심해지니까 자신의 큰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줘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사기 16장 17절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나시린이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나시린이다. 나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말았어요. 삼손의 큰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삼손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힘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그 힘은 약하기 거지없는 약한 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힘은 엄청 크고 엄청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강한 힘이 필요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왜? 10년 동안 죽음의 고비를 14번이나 넘겼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힘이 필요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14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사람 누구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깨달았던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는데 필요한 힘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어디서 깨달았을까요? 시편 18편 1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깨달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고 그 강한 힘을 우리도 얻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도 놀라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새로운 힘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5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라. 능력을 구하라.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를 구하며 얼굴을 구하며 능력을 구하면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놀라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시편 16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겁도다. 또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시편 56편 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놀라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놀라운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놀라운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에 그때도 지도자들이 죄를 지었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습니까? 낙심하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라는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말했습니다. 실망하고 힘이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 라고 말씀할 때에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그들은 큰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서 건져줄 힘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수많은 고생거리와 고통거리와 슬픔거리에서 건져줄 힘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의지하지 말라 라고 시편 146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셨던 몫의 행복을 넉넉히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들고 지치기 쉬운 이 마지막 때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연약한 육체의 놀라운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일에 성공과 행통의 복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의지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심으로
날마다 힘이 더하여지고 건강이 더하여지고 성공과 형통이 더하여지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